서론 63페이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관점, 의지적 읽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 성경 읽기의 세 번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시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신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규례로서 십계명을 20장에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푼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고 레위기 끝부분인 26장에서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다시 한번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켜 행한다는 그 말 자체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 세상 세속 문화에 섞여 세속 문화에 동화되거나 적응되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에덴의 풍요, 복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종말론에 완성하신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시작하고 이어져 갑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타나면 지루하고 쓸데없는 것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숨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족보는 방향이 있고 그 족보가 멈추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족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셋의 계열에서 이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백성과 결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섞이지 않는 나시린을 두었고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한 왕정시대 후기에 바알에 절하지 않은 즉 섞이지 않은 자 7,000명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남은 자들 즉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 가인이 아벨을 죽여 다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가인으로 그냥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셋을 허락하시고 그로부터 성경의 역사가 이어지게 함을 유의해 보세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가인의 계열이 인간 문화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셋의 계열에 의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계열의 대치 상황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가인의 계열은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인간의 죄성인 자기 중심성의 문화를 쌓아갑니다. 셋의 계열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문화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섞이지 않는 경건의 계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과 니므롯은 가인의 계열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발달시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다스림, 통치의 원리는 바로 자기중심적인 물리적 힘의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인위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의 저서 두 도성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타락 이래로 줄곧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좇아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셋의 계열과 다른 부류는 우상을 섬기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가인의 계열입니다. 아브라함이 셋의 계열에서 나타남은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곧 셋 계열, 하나님 나라와 가인 계열, 세상 나라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 긴장 관계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침투하여 세속화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상 나라 문화를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 문화로 변화시키는 것. 우리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의 태길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문화에 섞여 세속화될 때 임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서 읽어보세요. 우상 숭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인이 아니라 셋을 따로 세우시면서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심으로 그를 이방 문화로부터 분리하신 것도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은 레위기 11장 44,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특별히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거룩은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특별히 당부합니다. 명기 12장 1에서 7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 뒤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이 단순한 영토의 전령만이 아니라 종교와 문화의 정복, 즉 영적, 정신적 정복을 더욱 강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며 또 그 세속 문화에 섞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면서 섞였고 그 섞임으로 인해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섞이지 않음이 단순히 구별하는 것, 점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약이 말하는 구별된 삶, 즉 섞이지 않는 삶은 단순히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이 아닌 변혁의 접근석을 띠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성과 속을 구별하여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섞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요 전도인데 오히려 교회 안의 삶의 안주함으로 세상 문화에 먹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교회 밖의 삶은 내 교회의 관심사가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선교하기 위해 흩어진다고 한다면 이 흩어지는 교회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란 단순히 먼 나라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바로 교회 밖에 그리스도의 세계관에 의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고 그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른 양육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뜨겁게 모이지만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다 섞여버리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섞이는 삶이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송인규 목사는 그에 져서 평신도 신학에서 세상 문화에 대한 4가지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격리주의, 세상과 온전히 담을 쌓고 등지고 사는 것. 2. 적응주의, 세상에 적응하여 세상을 버타여 사는 것. 3. 구획주의,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삶은 아니지만 성과 속을 구획적으로 구별하며 사는 삶. 4. 변혁주의.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며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변혁주의적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속과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앨리스트 맥그레스는 그에 져서 칼뱅과 그리스도인의 소명에서 칼뱅은 신자 개개인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칼뱅은 개신교 노동윤리라고 했습니다. 칼뱅은 그리스도가 문화를 포함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의 구속자라는 것과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 그분을 섬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 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어 놓는 영적 각성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한 것은 바로 이 섞이면 안 된다는 관점, 세계관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의 유일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섞이면 안 된다는 관점은 곧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상대주의,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들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라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주장이 퍽 지성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이 좌절되자 직접 그 구원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읽어야 하나님 마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성경 속에서 찾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삶의 매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서론 4. 바른 메시지를 찾기 위한 세 가지의 개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주고자 하는 참 메시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중요한 개념은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입니다. 1. 신위. 신위가 무엇인가 하면 곧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위의 신은 하나님이고 위는 이룬다는 뜻입니다. 신위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신위라는 단어는 곧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과 개념은 본 통독 관점의 뼈대를 이루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또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라는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찾아봅시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곳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은 것은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대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셨고 또한 동력과 방향타를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성막을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해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이 신의는 인위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인위라는 말은 인간이 이룬다는 뜻으로 인간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 인위라는 개념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와 인위의 개념은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신의와 인위의 개념 속에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가 항상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위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신의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잘 묵상하세요. 인위라는 말은 노자가 도덕경에서 인간의 문제가 벽에 부딪혔을 때 무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그 문제의 대안이요 해결이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위 사상은 BC 6세기 중국의 충추 전국 시대가 끝나갈 무렵 초나라의 사상가인 노자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장 자크 루소, 스위스 제네바 태생의 낭만주의 철학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에는 자유였으나 문명이 인간의 족쇄가 되고 있다라고 그에 져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그들이 만든 문명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위가 갖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즉 무위의 세계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루소가 혹시 노자의 사상을 컨닝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위라는 의미는 자연의 순리를 말합니다. 인위가 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무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신위, 즉 하나님의 행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문제 해결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땅의 문제 인위는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신위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방법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신위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바로 신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항상 그에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즉 아담과 이브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선악과 나무를 두고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늘 명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주인이시요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체입니다. 3. 자기중심성.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중심성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도 자기중심성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모든 범죄의 근원 속에 자기 중심성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즉 내 방법을 외칠 때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모습을 성경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위라는 말은 인간이 이룬다는 뜻으로 인간의 방법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걸맞은 개념이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절대 중요 진리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자기 우월성, 자기 중심성이 발동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을 때 동산 중앙에, 즉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 이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발동을 막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순종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이 사탄의 공격을 피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이 진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로부터 오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은 청지기의 관용과 나눔의 기회를 얻을 뿐이다. 청지기의 의식이 없는 믿음은 무의미하다. 이 말은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는 대목에서도 청지기 원리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선악을 알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의 진리입니다. 순종, 자기 중심성 내려놓기. 순종은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행위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순종의 행위 또는 행동으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것은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중심적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의보다는 인위의 길을 택하고 마이웨이를 더 지향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며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 스스로의 자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